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출병 있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회당장이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명망 있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을 할 정도면 그 딸의 병이 위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까 혈루증 있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이로가 그걸 다 봤을 겁니다. 12년 동안 앓던 저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회당장에게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널 때에 광풍이 일었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과 두려움은 상반된 위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참 애매합니다. 왜 12제자를 불러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성질 급하고 무식한 요 세 사람만 자꾸만 데리고 다니는 것일까? 나중에 꼭 하늘나라에서 물어보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식하고 성질 급하니까 얘네들을 사고 치지 말라고 특별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은 진짜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질 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태에 대해서 딸이 죽었대라고 수군대지 않고 여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제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앓던 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들 슬프겠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옛날 사람 2000년 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거랑 자는 거는 구별할 줄 압니다.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하는 건데 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죽은 사람에게 잔다라고 했을 때는 부활을 전제로 했을 때에 잔다라는 표현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잔다 했더니 그 울던 사람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장례식장에서 그런 함부로 잔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자들, 예수님께서 살리실 걸 믿지 못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믿고 따라올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야이로는
야이로는 두려워 말고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이고, 그래서 이들만 데리고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뒤에서 와서 여인이 만졌습니다. 부정했던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은혜가 들어갔죠. 이 아이가 죽었다 이러면 시체지요. 유대인들 사회 율법에서, 정결법에서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12살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앓은 기간이 12년입니다. 이 소녀도 12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좀 대조가 될 만한 그런 또 하나의 짝이 만들어졌지요. 12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렸다 이러면은 얼마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거라사에서는 귀신 쫓아낸 거는 알리라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알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 한 번씩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어디서는 알리라 그러고 어디서는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이거다라는 답은 아직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앞에서 39절에서 아이가 잔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한 것은 자고 일어나는 아이 먹을 것 주듯이 그렇게 아주 일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잔다 그래가지고 애가 걸어 나왔다. 그래서 먹을 거 주라니까 얘가 진짜 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큰 기적을 베풀면서도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참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다른 말을 만들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른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가 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리고 나면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고사하고 사람 살려내라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이런 다른 목적으로 소요가 일어날까? 그것 때문이 아닌가? 몇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 또 혈루증 앓던 12년 앓던 여인과 12살 된 이 야이로의 딸,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